4월 6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 주께 임내 능력 주께 임내 소망 주께
주께 임내 주 안에 임내 생명 주께 생명 주께 임내 능력 주께 임내 소망 주께 임내 주 안에 임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과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신뢰하며 붙들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단비와 같은 주의 사랑이 더욱더 절실히 느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계속해서 혼란과 알 수 없는 현실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우리나라 가운데에 흔들림과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겨낼 수 있는 심령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없더라도 지금은 당장은 목마른 상황 가운데에 있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지금도 세심하게 나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하여서 이제 본격적인 봄의 계절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저희 가운데에 이 기쁨과 확신과 충만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매주 매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너무나도 큰 또 국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계속되는 선거와 또 여러 가지 남아있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형통케 하심, 하나 되게 하심, 사랑,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절실히 느껴지는 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독감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 독감과 감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시간들이었었는데요. 건강하셔서 또 이 매일의 삶 가운데의 기쁨과 또 행복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지난 2년 동안 둘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을 밟고 있었습니다. 참 그 길고 긴 시간들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제 시간을 다 통과를 해서 드디어 지난 목요일에 저희 그 둘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아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참 너무나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참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에게 한 가지 과제가 더 남았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를 입양했다라는 사실을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한 돌 정도 된 아이가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좀 놀라실 수 있잖아요. 임신했었어? 이렇게 왜 안 했어? 이렇게 이제 좀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저희 가정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또 연락을 주고 받는 분들이 있을 때마다 그 소식을 알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주로 이렇게 받는다기보다는 주로 보게 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에요. 입양을 어떻게 하다 입양을 하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굉장히 이렇게 좀 난감해하는 모습들을 가끔씩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입양이라는 것이요 사실 낯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입양이라는 어떤 그거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제 주변에서 이야기를 나눈 분들 중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입양이라는 개념은요 전혀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사실은 입양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양자라는 단어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정확한 단어인 거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 이전에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움과 분노와 이 참을 수 없는 이 들끓는 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화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녀들,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아담과 하와의 DNA를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이나 특히나 이렇게 그 온라인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씩 저도 이렇게 뭐 거의 안 보는데 뭐 어떤 기독교에 대한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보면 야, 아니 저분들은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원수를 졌길래 저렇게까지 우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할까? 아니 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자기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길래 저렇게까지 그 조롱을 하고 무례하게 말을 할까라는 어떤 저 또한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에 너무 과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도요,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입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아주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 밖을 나아가서 성 밖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날마다 수많은 시간을 걸쳐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이 동태를 살핍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어느 골목 한 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어떤 버려진 한 아이가 나와서요, 이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아이가 나와서요, 왕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왕을 저주합니다. 왕을 향하여서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하루 이틀 참았어요. 계속 참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도 어김없이 그 아이가 이 왕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돌을 던지는데요, 곁에 있던 신하들이 그것을 참다 못해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가서 저 고아와 같은 아이를 당장에 해치우겠습니다. 감히 우리 왕께 대하여 저렇게 무례히 행하는 아이를 우리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청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자녀 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아이가 너무 불쌍하기에 내가 자녀 삼으리라, 나의 왕궁에 들여서 나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고 이제부터 나의 왕자 삼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던 왕의 독생자 왕자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저 왕에게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저 아이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저 아이는 왕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저 아이를 대신해서 저 아이가 받아야 할 반역을 일으킨 것에 대한 형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라는 겁니다. 왕이요 하나님이시고요, 왕의 신하들이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독생자 왕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는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대하여, 왕에게 대하여 반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짓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행하기를 좋아하고요, 미워하는 것 좋아하고요, 사랑하는 것보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는데, 아버지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 입양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훨씬 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봐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는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생각하라.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 참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부부는요 이 둘째 아이를 입양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저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형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철저한 계급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류층이 있고요, 노예층이 딱 있었죠.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으로도 노예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인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노예들은 굉장히 좀 부유한 삶을 누릴 수도 있었고요, 꽤 많은 자유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주인의 주인의 집에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돌보면서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는 노예일 뿐 주인의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상속도 일정 부분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도요 어떠한 아이가 아버지의 집에 입양을 해서 오면요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였더라도 이 아이는 친아들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친자와 똑같은 상속의 권한을 부여받고요, 그 친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입양된 자녀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바로 이러한 개념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로서 이제는 모든 자녀로서의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이제는 나의 가장 친밀한 따뜻한 아버지로 여기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독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사실 많은 경우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빠 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그저 어떤 왕과 신하의 관계로만, 거기까지로만 생각을 하고요, 받아들이고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이러한 단계까지는 참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깝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거리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다가와라, 예를 지키고 깍듯하게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네 자신을 단장하고 그럴 때에만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편한 자세로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아니야 네가,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세요. 마치 아이가 아빠 품에 푹 안겨서 웃고 자고 울듯이,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가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우리와 거리두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회장님 방에 들어가려면 어느 기업에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비서를 통해서 권한이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회장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만큼만 탁 대화를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에요. 손자들, 손녀들은 할아버지 회장님 방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막 소파에 들어 눕기도 하고요, 냉장고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까서 먹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그 품에 안겨서 나가기 싫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사달라고 막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가요, 바로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오늘 저의 마음이 이렇게 다쳤습니다. 저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너무 밉습니다. 너무 미워요. 아버지, 저 이것 때문에 참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시편에 보시면요,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랄 만큼 적극적인 뉘앙스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의 원수와 같은 저들의 아구창을 날려주소서,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무시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이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아유, 어떻게 그래도 그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다가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너희가 가진 그 양자됨의 권한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12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겪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주는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나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왜 오늘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처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은 자들, 친자녀와 동일한 모든 사랑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딸은 이렇게 그 유아부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아부 예배가 있는 교회로 제가 이제 매주일마다 그 위탁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제가 주일 아침마다 차로 아이를 유아부가 있는 교회로 데려다 주었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데 저희 딸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딸하고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친구, 저희 아이의 친구도 같이 집 앞에서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같이 데려다 줍니다. 이렇게 매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요, 그 친구는 그 매주 저를 보는데도 그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어서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인사를 안 하고 탑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제 옆에서 삼촌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이제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인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 아이에게 단 한 번도 너 어른을 보고 인사해야지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친절하게 대해줄 뿐이에요. 그 누구누구야 어서 와라, 잘 가라,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줄 뿐입니다. 왜 그렇죠? 이 아이는요, 저희 딸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 딸이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어른을 봤는데 인사를 안 했으면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유라, 인사해야지. 정확하게 인사해야지. 어른한테는 인사해야 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저희 딸은 저희 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아이가 이 성숙한 아이로 자라나게끔 훈육을 해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친구인 아이는요, 저는 이 좋은 친구 아빠, 아저씨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교육은요, 그 부모님들이 잘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잘 교회에 데려다주고 또 라이드를 해주고 따뜻하게 또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지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친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너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불만을 갖기보다, 그것보다는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는 것을 보니 내가 친자녀가 맞군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랑받는 자녀가 맞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요, 우리의 첫째 형제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아버지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의 첫 번째 형제가 되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맏아들, 첫 번째 형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남매이세요. 그래서 저는 7분의 이모하고 1분의 외삼촌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저희 어머니한테
큰 이모, 가장 이제 그 첫째 이모에 대한 소식을 가끔 듣는데, 우리 첫째 큰 이모께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큰 이모의 이 마음 속에는 이러한 각오가 있으시대요. 내가 나머지 형제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남아야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좁은 길을 달려내므로 많은 형제들이 첫째인 그 큰 이모를 보고 끝까지 힘을 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도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가진 의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바라보고 따라가는 존재들, 또 따라가는 존재. 수많은 이 형제들이요, 길을 잃고 또 때로는 방황을 하고 넘어질 때마다 가장 첫째 형제를 바라보고 그 첫째 형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길을 갔는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첫째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 형제 되신다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대상, 우리 주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떠한 각오로 끝까지 충성을 지켜내셨는지를 우리는 첫째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혼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 삶에도 보면요, 의외로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떠올리면 의외로 그 해답이 금방 보이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물질에 대한 어떤 이 염려가 생겼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굉장한 어떤 그 물질의 압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시고 어떠한 각오를 가지시고 어떠한 믿음을 꺼내 드셨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돌보고 계시니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상황이라도 똑같은 각오로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럼 의외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지금 나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정말로 이 재정의 압박이 나의 이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시라면 염려하지 않으시겠구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드시고 기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가시며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기도하시겠구나, 기대하시겠구나.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고요, 어떠한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엄청난 어떤 이 핍박을 나에게 가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분노가 막 치솟습니다. 가서 따져야 되나? 어떻게 그냥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막 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구절을 떠올리면 돼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우리 맏형 되시는, 첫째 되시는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님, 너무 밉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저 사람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주님의 긍휼과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째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가면요,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째이시기에 더 중요한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첫째처럼 살고 싶어요. 맏형처럼 살아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실패해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해요. 결국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은요, 온전한 삶을 대신 살아주셨어요. 대신 살아주신 분이세요. 나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 이 정도 차원에서 머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신 살아내주시고,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나를 붙들어라. 첫째인 나를 붙들어. 나만 따라오면 돼. 너희의 한계를 인식하고 너희 대신 온전한 삶을 살아낸 나를 붙들고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째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모두는요, 사실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자주 쓰는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호칭을 쓰죠. 참 너무나도 그 정확한 호칭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예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칭은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지체를 형제 자매로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그나마 어떤 그 공동체십을 갖기는 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도 그 교회 다니는데. 그러세요?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하고 지냅시다. 이 정도 차원으로요, 어떤 이 멤버십을 공유하기는 하는데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나와는 결이 좀 맞지 않는 어떤 이 성격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요,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사실 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예수님 믿는 분이라고 믿고 갔다가요, 굉장히 크고 작은 피해를 본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 다닌다고 다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참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로, 자매로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어차피 굳이 내가 이렇게 밀어내지 않아도요, 우리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세요.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가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누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사랑하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 주님께 맡겨놓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온 국민들을 참 너무나도 이 가슴 아픈 상처가 날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어떠한 이 일들이요,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큰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뭐 넘어가야 할 산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는 생각이 다르고, 나와는 결이 다르고, 나랑은 여러 분야에서 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똑같이 자격 없는 죄인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의 가족으로,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잖아요.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자꾸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말 막 그 저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서,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폭언을 하고 매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고 분열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분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게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요, 끝까지 사랑,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하나 붙들고 세상을 품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사랑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가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기듯이 아버지 품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신실하게 돌보시며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그 아버지의 좋으심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견인하기를 주님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첫째 형제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에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고 계시며 귀하신 그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고 믿으며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에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로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그 신실하심을 본받아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